십자가 운동 하도 많이 들리긴 했는데 어쨌든 십자가 운동의 시작은 1095년 이거 AD죠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지 1095년 지난다. 프랑스 클레르몽 공의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십자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것을 갖게 되었어요. 그 어떻게 된 거냐면 교황 우르바르노 2세가 이제 2세가 거기에 참석했을 때 거기에 지금 클레르몽에 그 알레시우스 1세인 동방교회 교황이 이제 지금 우르바르노 2세에게 편지 한 통을 줬어요. 제일 마지막 날 이제 우르바르노 2세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탈환되었으니까 서방의 서방 사람들 중에서 용병을 그때 거의 기사들이었어요. 이 용병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당시 이때에는 봉건 제도예요. 봉건 제도는 지금 삼국지 같은데 그렇게 각 나라 그 왕들이 있고 이제 교황이 그 황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주나라서부터 그런 일들이 거기 있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봉건 제도 안에 왕이 있었고 그 왕은 이제 자기 군대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군대들이. 그래서 자기의 자기가 맞는 사람들을 이제 각지 영토로 보내요. 그 영토로 보내서 그 영토 안에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먹고 이렇게 사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그 영토를 주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영토에 있는 그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 기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는 큰일일 때는 어쨌든 왕이 요구하면 이 영주들이 그 기사를 그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주들이 얼마나 강한 그런 기사들을 가지고 있느냐, 또 땅이 얼마나 많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힘들이 그 사람들의 힘이 있는 거죠. 이때 근데 이 당시에 지금 1095년 그 당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사들이 서로 땅을 뺏으려고 각 영주끼리 싸움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전쟁이 아니라 조금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그 땅들을 서로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기사들이 얼마나 강한가가 참 중요했죠. 어쨌든 이런 아주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들끼리 있었을 때 그 영주들끼리 그런 싸움이 가장 많을 때 이때 이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나라들 안에서 자기 나라 안에서 싸우지들 말고 이 사람들을 밖으로 보내는 그 밖으로 보내는 게 이제 동방교회 그쪽으로 보낸 거 동로마 되고 그쪽으로 보낸 거였죠. 이 서로는 427년에 완전히 망했고, 그러니까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망했고, 동방은 이것부터 1000년가량 더, 그러니까 동로마는 그 정도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교황이 이제 우르바노 2세가 이제 플레르몬 공의에서 설교할 때 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점령되었으니까 이것을 구하려고 우리 그곳에 가야 한다고. 이거는 이 용서는 기사들만이 아니고 뭐 가난한 자, 부자, 기사나 그런 평민, 농노, 누구든지 참석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모았는데 놀랍게도 이제 거기 있는 그 모든 사람 거기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어쨌든 그 찬성하고 사람들을 무척 많이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거기를 떠난 십자군이 누구였냐면 제1차가 아니라 이건 좀 그 전 정식 제1차 전에 그런 그 성지 수레 길을 그러니까 그때 그 평민들 그리고 농노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모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산들 그런 것들 다 팔아가지고 무기를 갖고 자기들이 가는 게 왕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제 떠났어요. 이제 이곳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구호가 뭐냐면 데우스 폴트예요. 데우스 폴트는 그 라틴어인데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소리 지르는데 데우스 폴트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냥 화이팅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용기를 내 가지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는 이제 평민들이나 농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었는데 은자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면서 민중의 그 십자군 처음으로 사람들을 보냈죠. 근데 이들이 거기 가기 전까지 그 지도자도 좀 그 많은 사람 한 명이서 다 통치한다는 게 이게 제대로 했다니 뭔지 몰라가지고 무조건 떠났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막 뿔뿔이 터지거나 또 그냥 스스로 그냥 그 죽는 사람들도 많고 기후, 뭐 풍토병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도착하지도 못하고 결국 끝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귀족들이 이것에 대한 회의를 하고 이제 각국 세 군데의 영지를 가지고 있는 제 십자군이 이제 고드 프랑크 부영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데몽드 프루크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하고 보헤몽트 파란트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력한 그런 군주들 세 명이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10,000명씩 그러니까 한 군데에 10,000명씩에서 30,000명을 이끌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제1차 십자군이에요. 그들은 어쨌든 1096년에 이제 처음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제 서로가 어쨌든 영주들이니까 영주들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좀 반목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각기 그냥 세 군데 각기 자기가 인솔해서 세 군데 루트를 통해서 콘스탄티노플에 그 도착을 합니다. 어쨌든 콘스탄티노플에 뒷길인데 이거 알레시우스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영주들로 뭐 자기가 교황이 여기서 황제이기는 하지만 뭐 그 황제라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황제가 막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 명 다 거의 그게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거 내가 용병을 불러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 아주 고심 끝에 알렉시우스가 고심고심하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황제가 만약 당신들이 그 어떤 곳을 점령하여도 그 점령한 곳을 당신들이 갖는 게 아니라 이 동로마에 그걸 반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이제 보내요. 콘스탄티노플에 그 전에 지도가 없는데 어쨌든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그리스어고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 그 소아시아 지방이 때문에 어쨌든 그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아주 정말 다리 하나 차이예요. 내가 거기서 건너갔는데 멀지 않아요. 그냥 다리 하나 차이로 그걸 건너가면 되고 지금은 다리 있지. 그때는 다리가 없었죠. 어쨌든 그러한 것인데 거기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보내요. 보내는데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전쟁을 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풍토병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인디안들이 많이 죽은 게 그 감기를 그냥 옮겨가가지고 그것에 감기 걸려서 인디안들이 싸움에서 죽는 사람보다 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이런 풍토병, 이 소아시아 지방에 이런 풍토병, 기후, 굶주림, 뭐 이런 것들을 인해서 참 힘들게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 그 니케아를 이제 첫 번째로 함락시키고 그들의 이제 두 번째 도시 안디옥에서 싸울 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안디옥에 대개 전쟁을 하면 한 달 안에 모든 그 어떤 성곽들이든지 그런 것을 한 달 안에 다 점령했고, 근데 여기는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처음 가가지고 이제 안디옥이 그만큼 컸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8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전쟁을 한 아주 힘들게 이 안디옥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이 안디옥을 점령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있은 지 얼마 안 돼요. 이 셀주크스르 그 군인들이 아주 그 이슬람 교도들을 무척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그 안디옥을 포기하고 이 사람 여기 8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또 들어가자마자 또 자기들이 포위를 당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너무나도 배고파가지고 아들 죽여서 잡아먹는데 가죽이 질기잖아요. 그 질기고까지도 다 먹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게 이게 거의 그 함락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해. 뭐냐면 한 병사가 어떤 창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창이 어떤 창이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이 돌아가게 하신 그런 창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스러운 창을 발견할 테니까 그냥 거기에서 이제 이 서로마 군대들이 거기에서 막 힘을 넣고 그냥 용기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문을 열고 나가서 싸웠어요.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다 안디옥도 완전히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른 게 이제 3년 정도 돼요. 이제 어쨌든 이 이스라엘들을 물리치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1099년 그러니까 3년 뒤에 최종 목적지죠. 그 예루살렘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힘들게 그래도 한 달뿐이 안 걸렸어요. 그게 안디옥만 8개월 동안 그랬지 이것도 이제 한 달 만에 어쨌든 서울 싸움하다 어쨌든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이게 점령하고 큰 문제 나중에까지 이 문제는 참 이거 이래도 되나 그럴 정도의 그 십자군이 들어가서 이슬람 민족들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니라 그냥 이슬람 사람들이 무조건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에 또 유태인이 있었는데 유태인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너무 많은 사람 죽여가지고 피가 발목까지 이렇게 다 썼다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벌려가지고 처음엔
이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학살했으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왕국, 새로운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기독교 예루살렘인데도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왕국은 십자군이 거의 끝날 때까지 한 200년 정도 됐었는데 어쨌든 거의 끝날 때까지 어쨌든 힘들게라도 지키긴 지켰어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 왕국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초대 통치자로 당시 가장 많은 공을 세운 고드 프로아드 부용. 이게 되게 잘 혀가 꼬여가지고 더 말이 잘 안 되네요. 예, 어쨌든 고드프라드 부용이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우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 됐잖아요. 그 왕관을 쓸 때 되게 금으로 만든 그런 왕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 고사하고 나는 그 예수님이 이곳에서 그냥 가시면류관을 쓰고 돌아왔었는데 나는 왕관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고서 자기를 그렇게 왕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성묘의 수호자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성묘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겸손한 직감 상태에서 제1차 십자군 전쟁은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을 냈어요. 어쨌든 이 십자가 운동이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만 이렇게 귀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일일이 나온 건 그 다음부터 2차서부터 8차까지는 다음번에 하려고 그렇게 남겨뒀어요. 남겨둔 대신 지난번에 필리오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처음 라틴어로서 처음 있었다고 얘기했죠. 혹시 아세요? 필리오키 논쟁.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의우시라고 내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리오케 정확한 발음이 필리오케 이런 그 논쟁을 이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리오케가 우리 여기는 두 단어로 되는데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아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325년 아까 첫 번째로 점령한 그곳인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동서로마가 합의할 때 어떻게 합의했냐면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낳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발출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령을 굳이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이 둘을 그냥 같은 그것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동로마에 알리지도 않고 서로 했으면 이 필리오키를 언젠가부터 그냥 니케아 종교회의 끝나고 얼마 후부터는 바로 그냥 동로마는 모르고 서쪽에서만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필리오케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아들은 아버지가 낳았다 이렇게 하고서 두 번째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발주되었다. 이거 여기에다가 이제 중간에 넣은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발출되었다. 이렇게 넣는 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급수로 따지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1번은 하나님이고 2는 예수님. 그다음에 그리고 아들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3등으로 세 번째가
이제 성령이 세 번째인 것처럼 된 거예요. 이 동로마에서는 깜짝 놀랐죠. 이게 26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서방교회 어떤 신부가 예루살렘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강의할 때 이것을 꺼내 놓았어요. 이 꺼내 놓으니까 뭐라고? 성령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참 아주 그냥 배반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필리오케 논쟁이 어쨌든 첫 번째로 동로와 서로마가 이제 동방과 서방이 아주 이제 갈라지는 첫 번째 계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군 이 운동 때 이게 기사단 활약이 돼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기사단의 그 십자군 던질 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영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 노예 이렇게 그 4계급으로 나눠졌는데 그 십자군 운동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기사단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단들은 어쨌든 어떻게 되고 자기 본국에 어떤 기사단 합의가 있었고 합의보다 어떤 모임이 있었고 각 곳에 그러니까 중요한 곳곳마다 이제 이렇게 십자군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영토보다 자기의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십자군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과 또 중요한 게 성지순례예요. 이 십자군 운동이 성지순례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이 십자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야 되죠. 근데 많은 돈을 자기가 가지고 가야지만 어쨌든 살아남으니까 그 돈을 가져가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십자군이 곳곳에 있잖아요. 가면 곳곳에 있고 끝에 갔어도 십자군들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돈을 이 아주 처음부터 자국에서부터 돈을 막 십자군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맡기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면서 필요한 대로 거기서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뭐죠?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군들이 이런 은행의 역할들을 끝까지 그러니까 성지순례 예루살렘에까지 다 갖고 가니까 거기까지 그 돈들을 얼마든지 이제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어서 십자군들이 곳곳에 나중에 이제 프랑스 왕이 이 십자군들한테 돈을 그 은행에서 무척 많이 빌렸는데 갚기가 싫잖아요. 갚을 수 있을 때가 되는데 갚기 싫으니까 그 십자군들을 그냥 능력 씌워서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군들이 나중에까지 그렇게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비밀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나서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각곳의 그 왕들이 어쨌든 이 십자가군들을 그때 되면 이제 200년 후에부터는 군주보다 왕의 그 어떤 역할이 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사들은 없어도 돼요. 각 곳의 기사들은 없어도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그 기사들은 음지로 숨었어요. 그 음지로 숨은 사람들을 템플 기사단이라고 어쨌든 그렇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템플 기사단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갖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군을 뭐라고 이제 템플 기사단들이 비밀리에 여기저기서 많이 뭉쳐 다녔죠. 그렇게 되고서 이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세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은행 이자를 받아먹는 그런 것들은 유럽 사람들이 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천하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역할을 또 고려 대금만 사람을 제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 천하게 여겨가지고 거의 하지 않을 때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했죠. 유대인들이 다 돈을 빌려주고 뭐 그건 비밀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빌려주고 고리로 아주 정말 이스라엘 무척 많이 그렇게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각 곳에 은행들을 기사단처럼 은행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이 지금까지도 유럽 사람 아니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부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 유대인들이 많은 건 그렇게 은행들을 달고 나중에 이제 은행이 생겨서 그 은행들 안에 모이던데 은행들을 거의 다 이제 유럽 사람들도 갖기는 하긴 했지만 더 많은 건 더 잘하는 거 그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이 유대인들이 돈 많은 은행에 그런 거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무척 많으니까 이 정치를 그러니까 미국 정치를 좀 조금 그 사람들 손아귀 좀 있긴 해요. 지금 지금 트럼프 그런 사람들도 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다 이 유대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배경들이 결국 기사단들 안을까 그런 것들이 다 어울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